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의 본질이 주님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겨울 저녁에 우리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기 전에 서로의 발을 씻기며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 우리 심령이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네, 2019년 어느새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 첫 번째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성전을 찾으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이 시작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훅 하고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새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게 별로 없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바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바심이 들다 보면요,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 해가 끝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계속 들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저녁에 성만찬 예식이 있을 거라고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숨가쁘게 정신없이 살았던 1년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남은 한 달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에 앞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대 제자입니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입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크게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는 매일의 삶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3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확신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이 확신을 합니까? 네, 베드로의 말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소리가 어때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말소리가 특이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소리만 들어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깨끗한 말을 쓰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의 말을 부인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방금 읽은 이 살아남는 이들 213페이지의 말씀에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깨끗한 말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좋은 말, 깨끗한 말, 성화된 말을 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그 말소리만 들으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티가 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티가 납니까?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고 동네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언어가 어땠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과 단 3년 반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과의 3년 반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이 변했는데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그저 듣기만 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말이 성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끗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정말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학에 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소통이라는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과 저술가들은 말하기를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요, 유심히 들었다가 인터넷에서 신조어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뒀다가 이왕이면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단어를 쓰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나름 아이들한테요, 말이 되게 잘 통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들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나의 언어는 혹 그리스도인의 정결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소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여지는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 대학교의 연말 기도주일을 인도하면서 마음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저 가슴 깊숙한 곳에 감춰둔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저 감춰뒀던 그 깊은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우리의 현 상태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의 생각들, 그게 곧 우리의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으며 성찬을 나누며 정말 발만 씻고 성찬만 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저 가슴속 깊숙이 감추인 나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 시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기별은요, 통곡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방금 읽은 75절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재판정 밖에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이 닭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 명확한 시간의 한계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를 주셨다는 겁니다. 닭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3번의 부인은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예언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때와 정해진 징조들. 그런데 잘 보면요, 닭이 우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 울었으면 그 닭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경고만 주신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면 닭은 2번 울 것이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소망은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딱 부인을 하니까요, 바로 닭이 첫 번째로 울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2번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경고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고 때문에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를 방어하고 방심할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수를 부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심하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인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왜 더 다가가지 못할까요? 믿는데 왜 신앙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과 관련 없다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행동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자꾸 예수를 우리는 부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사람들 앞에 증명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행동으로는 계속 예수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그토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재림교회 안에서 발 담그고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기에는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결국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데 하늘에는 못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매일의 삶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위해 신앙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구주이신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식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게 될 세족 예식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며 내가 발을 씻기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간절한 시간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세족 예식은 분명 불편합니다. 감추인 내 발을 상대 앞에 내놓아야 하므로 또한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를 더 오픈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사람들에게 고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중보해주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상관 있게 하고 예수와 연결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그 성령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족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 예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셔서 생활관 식당 그곳에서 겸손 예식을 하시고 즉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겸손 예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Christ